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의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제 기략적인 설명이 있었죠. 물론 그 승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베냐민 자손 하나님께서 치셨기에 승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았고, 특히 말씀과 그대로 무장된 것이 우리의 공격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잘 방어하는 것이 회개, 성결이다 하고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승리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피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졌구나 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돌아보니 기브아 성읍이 불에 타올라서 연기가 막 솟구칠 때 그때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차와 2차 전투 때와 비슷하게 그들의 패간이 베냐민 자손들이 이겼다 싶어서 기뻐했죠. 근데 이제 나가 보니까 이제 함정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다 설명하지만 도망갔고 추격했지만
매복된 군사가 기브와 성읍을 이제 점령하게 됐고 양 사이에서 낀 것이 베냐민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1차와 2차 때 승리 거뒀으니까 3차 전쟁할 땐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1차와 2차 때 나름 준비했지만 두 번 승리했으니 이제 마음이 좀 해이해지게 됐기 때문에 3차 때는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자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같은 말이지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에 뭐라 말씀하시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1차와 2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했죠.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40만 대 3만 명이니까 숫자가 게임이 안 되니까 이건 뭐 일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올라가면서 작전, 전술, 전략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만 거죠. 오늘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기 때문에 겸손히 주를 의지했지만 왜냐하면 사람들 두 번 승리해서 교만하게 됐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신 겸손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 겸손이란 말을 은혜 의식과 같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나한테 없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루어져서요. 그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다. 사실 꼭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패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 연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시 복종이 급히 나와 기वर 돌격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33절 말씀 물이 쏘아 나온 것 같이 복병이 막 밀려 나왔죠. 말씀드렸습니다. 복병이 나와서 게부와 성읍이 좀 비어 있으니 거기를 들어갔고 거기를 점령하게 됐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서로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읍에서 불이 나면 그것이 군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해서 불을 질러서 여기가 막 올라가면 도망가던 백성들이 멈추고 다시 반격하자 하는 것 서로 작전을 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자면 작전이 참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경력은 하나님 우리가 세우지만 응답은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작전이 참 좋습니다만 이게 이루어져야 좋은 거죠. 근데 사람은 작전을 세울 수 있겠지만 이루신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맡기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맡길 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전 좋아도 주께서 알았다 안 하시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맡기면 이루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9절 말씀 보시면 하버절 말씀에 베냐민 사람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뭐랍니까?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가 내게 패한다 하다가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이긴다 하고 베냐민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면 분명히 따라올 거야 라고 작전을 세웠다라고 언급한다는 거죠. 실제 이렇게 됐죠. 그게 지금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졌고 주께서 이루셨다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추격을 해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가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4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애워싸고 추격하고 짓밟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워싸고 추격하고 짓밟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쉬는 곳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한 가지가 휴식과 안식처입니다. 그들이 막 도망가서 이제는 좀 괜찮겠다, 이제 안심을 되겠다 싶을 그때, 혹은 쉰다는 것은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도망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저항하지 말자. 우리 끝났다 하고 이제 포기했을 때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추격했고 그들을 짓밟았다라고 언급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세상에서 불의를 옹호하고 죄악이 이렇게 뭔가 합한사가 번성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 2차 승리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했지만 결국 베냐민은 악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 비류들, 그 불량배를 옹호했다라고 하는 거죠. 죄악을 그냥 보니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육을 위해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시오. 대신 뭐라 말씀하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은 악을 거두고 선은 선을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쉬운 악의 길 가지 마시고 힘들지만 좁은 길은 선을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열매를 거두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소망의 말씀도 보게 되는 겁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남은 자가 몇 명인가요? 600명이 남은 겁니다. 거의 3만쯤 갔던 군사 중 600명만 달랑 남게 됐죠. 림몬 바위에서 넉 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 중 맹렬하게 그들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추격하셨고 진멸하셨지만 6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600명이 살았다 우리가 잘 도망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피할 수 있게 주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넉 달 후에 다시 계보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이지만 당신 백성을 향한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남은 자라고 하고 그릇톡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노고 힘든 것이 오지만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건 끝난 거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주시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 한 가지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24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엎드러질 수 있겠죠. 하지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살다 보면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있고 이건 정말 힘든가 보다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가 역사하시는 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마른 뼈같이 끝났지만 주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조금 다른 의미겠지만 베냐민 지파 600명 남았지 않습니까? 간신히 살았습니다. 이제 21장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말씀이 이어지지만 중요한 600명이 살았고 그러면 남은 자손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가 어떤 지파 출신인 건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참 약하다. 이게 참 끝난 지파다 싶었습니다만 또 새롭게 일하신 우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만하면 다 망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대신 겸손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상대편이지만 교만하니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패배해요. 겸하지 마시고 겸손해야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 주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합니다. 이때 승리가 주어지게 되죠. 또 한 가지가 비슷하지만 맡기면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움켜잡지 말고 예수님 주님이시게 맡겨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내 짐이지만 짐을 맡기면 하나님의 짐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 짐 다 맡기십시오. 맡기시고 다시 가져가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 아랜 다음에 또 나가면서 문 밖을 나가시면서 이거 어떡하나 하지 마시고 그냥 맡겼으면 그냥 훌훌 터는 겁니다. 다 맡기십시오. 맡기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진노 중이지만 긍휼이 있기에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계시기에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분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96장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가사를 다 외우고 싶은데 가사를 잘 못 외우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는 자의 위로우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선한 자의 높음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눈먼 자의 빛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같이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고 맡기시고 주를 붙잡아서 우리가 끝이 아니고 늘 주 내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보장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작전대로 잘 이루어짐은 작전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된 승리입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히 주께 맡겨서 내 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짐으로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가면서 또 그 짐 다 싸가지 가지 않게 주시옵시고 맡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끝이 아니야 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 소망, 빛 되신 분이시오니 늘 그분 붙잡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을 새벽에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올 때마다 주님께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품속에 거하는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이 희망과 소망입니다. 주께 맡길 때 주께서 우리 짐 가져가 주시옵시고 대신 소망과 희망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치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새 역사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주시옵시고 새벽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주께서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것을 또 희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의 빛이 되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행하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세우시던 폐하시던 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가장 선한 역사임을 우리가 신뢰하게 해 주시고 어떤 결과 나오든 그저 주의 뜻을 알고 더 기도하며 주 의지하도록 도우시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밝음을 바라보도록 나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젊을 때 힘이 많아서 아버지 능력과 실력과 자기 힘과 권세 믿고 나갈 수 있지만 아버지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무릎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의지하기 어떤 것이든 간에 세워주는 우리 자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 문명을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십니다. 이름을 드렸습니다. 손길의 복을 더하시옵시고 그 삶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시되 성은 충만토록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시옵시고 자손들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과 다니엘처럼 세워지는 삶, 뛰어난 삶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주일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맡겨 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잘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대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루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